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도 부흥에 왔었죠. 임서궁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분이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들 이제 대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고 부산에서 대연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교회는 잘 부흥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임석웅 목사야, 네가 행복하냐? 갑자기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행복하냐? 그러니까 행복하진 않았었거든요.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뭔가를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때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목회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초청한 부모님들도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요. 왜 부르시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이 복을 나누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복을 흘러보내며 사는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덩이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복덩이로 살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너가 복덩이가 되라. 너가 복덩이가 되면 복이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성읍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나가면 나가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행복하냐 그러면 돈 받고 일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서산 인재 우리 친구들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아니에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아멘 소리가 적네요. 뭐라고요? 우리가 잘 대하는 이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책 중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창조에 대한 나온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이 뭐냐?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형이 아니라 인격의 인격. 그러니까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해요. 영적 교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뭐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목적,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돼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보면은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려 달라. 식물도 동물도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필요한 거 있니? 내가 채워주겠다, 도와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분의 56%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한국인 전체의 48%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번쯤 죽고 싶다, 이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살고 싶다, 사는 게 신나는 거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인데 이 복은 아무에게나 안 줘요. 이 복은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주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하면 장례를 집례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다가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장점을 찾고 찾으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돼야지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져요.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요. 때로는 생각하는 대로 돼요. 네. 그런데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셔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을 모셔드리면 무당이 돼요. 무당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란 뜻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도 없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럼 세상 죄 속에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럼 어떻게 영접한다는 게 뭐냐?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로마서 9장 10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조건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손을 얹고 위층에도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제 모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니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 다녀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내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점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경을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네? 꼈어요. 무슨 안경이냐? 사랑의 안경을 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는요, 항상 장점만 봐요. 장점. 네, 그래서 10개 중에서 9개 잘못하고 1개 잘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최고다.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을 장례할 때 9가지 잘못했어요. 1가지 잘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뭘 얘기하겠어요? 아유, 이분 이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1가지 장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인생의 업적을 남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있지만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것 1가지를 집중하게 해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이게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한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산을 빛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지도를 바꾸는, 여러분 지도는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뀌어요. 1930년대의 지도, 50년대의 지도가 바뀌어요. 나라 이름도 바뀌어요. 땅은 그대로 있지만 지도는 바뀌어요. 그냥 보세요. 30년대에 어느 나라였던 게, 어떤 때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게 지금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지도는 바뀝니다.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승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